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중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책 이름이 뭐였어요? 뭐라고요? 은서 안 들려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요한이 말라기. 자, 말라기서였어.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로 때려도 징계를 해도 심판을 해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금 좋아지고 편해졌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막 섬기고 행동했어요. 그죠? 그때마다 진짜 인간들은 말 그대로 구제불능. 인간들은 스스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것들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의 진짜 구원자. 내가 진짜 여기 성경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라 내가 백성들을 구원할 일을 보낼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말씀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배웠던 여러 선지자들 우리가 뒤에서 배웠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뭐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마지막 지난 시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언약의 씨 하나님 언약의 사자 언약을 지키는 진짜 사자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자를 보낼 거야. 이런 약속까지.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은 한 400여 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되어 신약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셨던 그 말라기서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사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럼 마가복음이 당연히 맨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앞에 와 있죠. 맨 앞에 와 있죠. 자, 그만큼 마태복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오심, 말라기서까지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진짜 너희의 죄를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는 약속은 그냥 우리가 뒷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뒷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그 약속은 계속 나왔어요. 자, 맨 앞에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그 관통하는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공과교재 선생님하고 공과교재도 이렇게 배우죠? 이 공과교재 처음에 재작년에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랑 우리 공과교재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한번 처음 배울 때 알려줬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럼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창세기서부터 지난 시간 말라기까지 그 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많이 읽어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고 쭉쭉쭉. 되게 복잡해요. 그쵸? 되게 많이 읽어봤죠? 읽기는 읽어봤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 요 족보는 바로 그냥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아니에요. 이 자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왕의 족보예요.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거야 라고 소개해주는 족보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이만큼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구약성경 내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주제가, 핵심 주제가 바로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맨 앞에 딱 하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누구 나오죠?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와요. 그죠?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가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일단 결혼 약속,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 약속이 그냥 약혼 정도가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라고 한대요. 처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라고 서류상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내인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요셉도 자기 집에서 지내요. 결혼을 했는데 법적으로 약속을 했지만 각자 자기 집에서 지내요. 그리고 신랑인 요셉은 뭘 하냐면 신랑 요셉의 아버지가 너희가 같이 살 수 있는 신혼집을 우리 열심히 만들자 하고 아버지가 신혼집을 만들어줘요. 요셉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 집이 완성되는 때는 요셉도 몰라요. 아들 신랑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 신혼집을 짓는 요셉 아버지만 알아요. 자, 이게 어떤 비유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한테 뭐라 그랬죠? 아니, 제자들에게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내가 먼저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할게.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다시 오는 그때는 나도 몰라. 누구만 아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요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자기 집에서 아까 마리아랑 어떤 관계?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이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집이 준비되어야지만 같이 살 수 있어요. 자, 집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 아빠 결혼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오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육체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자, 요셉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죠? 오, 이상하다. 나랑 분명히 결혼했는데. 근데 아직 우리는 신혼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분명히 같이 우리가 살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오, 이상하다. 자, 이 당시 문화. 이 당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렇게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처녀가 임신을 하면 큰 흉이 되고 안 좋은 인식들이 되게 강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풍습도 출애굽기 성경 옛날 출애굽기 그 당시의 율법에도 처녀가 임신을 하면 분명히 그 누구 아이인지를 밝혀내고 무섭지만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풍습은 분명히 마리아가 요셉이랑 신혼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오, 그럼 마리아는 어떤 대상일까요? 이렇게 성 밖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오, 너무 무섭죠, 여러분? 자,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여기서 남편이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한 그 배경이 법적으로 이미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의롭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의롭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이 당시 하나님의 법대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대.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아기를 가졌나 봐.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당시 문화 풍습대로는.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그 의로운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이라는 것을 설명한 적 있었어요. 자, 그 중에 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그거 긍휼을 받는다. 용서를 받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너무 큰 이런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은 사실 우리 죄는 요거보다 커요. 근데 전도사님 손이 작기 때문에 일부러 작은 걸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은 우리의 이런 보이는 죄를 덮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요 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내가 법적으로 아내인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나? 그럼 안 되는데 그건 잘못됐는데 라는 것을 알지만 마리아의 이 허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이렇게 덮어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거래요. 그래서 그 사건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요 마리아와의 법적인 서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대요. 자, 그때 요셉은 고민이 했겠죠.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에 이렇게 뒤척이며 고민할 때 잠을 잘 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자, 여기서도 아내라고 표현이 나오죠? 법적인 아내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마리아 몸 안에 아기는 바로 성령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거야. 왜냐면 기억해? 말씀. 자,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차고 말이 안 될 놀라운 사건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22절, 23절에도 나와요. 요셉아, 이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은 있잖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떤 선지자일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했던 거 너 기억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알지? 이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소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했었잖아. 예고했었잖아. 약속했었잖아. 또 그 약속 기억나? 라고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실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은찬이 생일을 맞이해서 무언가 짠! 서프라이즈한 엄청난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은찬이는 엄마 아빠가 그 선물을 해주기로 했었던가? 기억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약속을 이루어줬을 때 기쁨이 어떻게 돼요? 기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야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약속,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요셉도 마리아도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생명으로 여기며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을 때 요셉은 그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아내 데려오기를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바로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 몸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데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이렇듯 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요 과정의 마태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약속,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언, 그렇게 예고하셨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애같하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바랄 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애같하게. 우리 은서는 정확히 기억해요. 엄마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냥 엄마가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 아빠가 약속 안 지키면 막 엄청 쫓아다니면서 뭐라 해요. 자, 그 약속이라는 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안 이루어져도 돼요? 상황에 따라 안 이루어질 수 있죠. 미안하지만 사람인 엄마 아빠는 상황에 따라 그 약속을 깰 때가 있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인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의 이 내용들 이루신 것까지, 그리고 앞으로 한 가지 약속이 더 남았어요. 뭘까요? 한 가지 약속.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뭘까요? 한 가지 약속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만이 알고 있대요. 자, 이미 구약 성경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한 가지 더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 우리는 그럼 그 약속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정신없이 바쁘면서 그래 그랬지, 아무 상관없이 연관없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약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을 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무언가 받기를 한 약속은 찰떡같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 오실 거야 라는 약속.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와 징조는, 그때와 그 어떤 거는 예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 여기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대로 우리는 행동하면 돼요. 막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야 하는 거 쫓아가지 말래요. 성경에 써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아주 특별한 그런 계시는,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특별한 그런 이벤트는 없다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요 성경,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요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설명을 잘 듣고 행동하면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우리의 지금 시간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그 약속의 처음과 과정이,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 복음이 이렇게 온 거야 라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진 요 결과에 대해서 요 앞부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구약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이루어진 이 약속의 앞에 내용이 이런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하게 되셨는지의 과정,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설명하시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약성경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이 모르죠.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구약성경은 어느 것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것도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막 뭔가를 추가해요. 추가해도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한 가지 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배우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 이루어진 약속 가운데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졌음을 사하여졌음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꼭 기억하고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사랑하는 우리 456개 온 성도들 온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